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은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간단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인사할 때 우리 수능이 코앞인 이 와중에도 또는 어제 갑자기 천둥번개 치고 깜짝 밤에 놀랐는데 이런 날씨가 험악한 과정 가운데서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으로 인해 잔잔함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샬롬.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또 자꾸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원래는 추수감사주일은 교회 성경을 보면 추수감사 어떤 절기로는 없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미국에서 좀 유래된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됐건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돌아보니까 감사한 일밖에 없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다쳤을지라도 그 다친 것이 그만 않기 다행이다 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목사님도 잘 알고 여러분도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저희 애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도 식사를 할 때 뭐 우리 딸이 둘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밥을 막 인상 쓰고 먹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하루 동안 스트레스 받은 게 있어서 기분 나쁘게 밥을 먹을 때에도 이 말씀을 자꾸 떠올립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죠. 야, 뭐가 힘드냐? 밥 먹을 땐 웃고 먹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관돼 보자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한번 웃으면 털어버릴 수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일 때문에 웃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든 거죠. 오늘 말씀대로 따지면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 집은 계속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또 감사하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 집에 가훈처럼 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는 이렇게 조그만 보통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구역 예배 상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티 테이블이라고 하는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집에 이런 테이블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딱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거의 매일 본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 집에 액자에 이런 그림이 있거나 아니면 액자에 이런 말씀이 있거나 어디 가게 가서 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말씀 카드나 노트에 있거나 이 말씀이 정말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좀 나눠보자면 아침보다는 저녁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이제 좀 부시시하지만 이 말씀 볼 때, 자, 오늘 하나님, 오늘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샤워하면서 한번 웃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뭐 별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녁에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고 또 웃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게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기분 좋거나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거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그 일을 생각할 때 뭐 밥 생각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물론 우리는 식탁에서 먹지만 그때에도 식사를 하려고 딱 하거나 저희 그 테이블을 옆에 세워놨거든요. 세워놔서 딱 보면 그때에도 이 말씀이 보이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 목사님은 목사님이라는 걸 떠나서 제가 하는 뭐 일이나 사역이나 만남 가운데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나는 뭐 다른 친구들보다 뭐 교회를 뭐 대충 다니는 친구들보다 아니면 아예 안 믿는 친구들보다 그냥 뭐 마음대로 사는 애들보다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딱 보면 내가 진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를 고민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학원, 또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또 학원 가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재능을 다듬거나 내 달란트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내 신앙 안에서 내가 그런 질문 가운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런 나의 애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저의 최선의 노력입니다. 라고 FM적인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은 항상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제 기분이 좋았고 또는 아침에 기분이 좋았더라도 저녁에 나쁠 수 있고요. 기분 좋게 교회 왔다가도 기분 나쁘게 나갈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교회 왔다가도 또 기분 좋게 기쁘게 집에 갈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답답한 마음이 있거나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는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는 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공부도 안 되고 뭐가 다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 그때 각자에게 다른 응답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런 고민과 그런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는 모든 친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통해 물론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계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주시는 말씀 읽고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기뻐할 게 많습니다. 교회 오다가 길바닥에서 뭐 굴러다니는 로또를 주었는데 검색해 보니까 1등이네. 이거는 뭐 기뻐하지 않으라고 해도 그냥 발이 붕 떠가지고 뭐 날아다니면서 교회 오겠죠. 그런 친구에게 야 너 또 1등 됐으니까 기뻐하십시오.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친구 그런 분들에게 기도 좀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불필요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라고 들릴 수 있지만 이미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차고 넘치는 사람에게 감사 좀 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말은 입 아픈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계속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명령이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는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 곳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 다릅니다. 그 당시의 감옥은 쥐도 새도 모르게 이제 갈 수도 있는 곳이죠. 그런 바울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인데, 보통 감옥에서 쓴 서신을 이제 편지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로 언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제 수능입니다. 우리 고3들 수능인데, 우리는 시험 결과를 떠나서 큰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감사하는 게 그 감사가 나오느냐? 수능 마치고 5시인가요? 끝나면 그 5시에 그 학교 교문을 나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주로 우리 언제 감사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밥 먹을 때는 식사 기도는 대부분 한답니다. 그때 주로 하는 기도가 뭐예요? 감사 기도죠. 하나님 오늘 또 배고파서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맛있는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겁지겁 먹기 전에 그 와중에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우린 또 언제 감사해요?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를 가졌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중에 감사라고 하느냐? 바울은 감옥에서 오늘 내일 언제 쥐도새도 모르게 파리 목숨처럼 갈 수도 있습니다. 엄청 불편하죠. 습하고 곰팡이 피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상황을 봅시다. 내가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되는 일이 진짜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해도 누명을 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더니 친구들이 범생이라고 놀리고, 뭔가 좀 변화된 삶을 살려고 했더니 놀립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일은 안 되고 똑같이 노력해도 결과는 안 나오고,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생각해 보니까 막 화만 나는 거지. 다 때려부시고 싶고. 그때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일 때 해봅시다. 그런 내가 감정 가운데 엄마 아빠한테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라고 두드러 맞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해봅시다. 겁나 되는 일하고 문 꽝 닫히고 와서 딱 봤는데 내 앞에 평소에도 있었던 그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건데 알았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이런 말할 처지도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한테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한편으로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아니 지나 잘할 것이지, 지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내일 죽을 수도 없는, 이렇게 파리 목숨처럼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훈계지리고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기도와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현재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볼 때 장차 올 영광과 상은 지금 있는 이 내가 생각하는 이 감사할 조건이 없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우리가 볼 때에는 불평스러운 일이고 불만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떨 때는 불평의 조건이 됩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올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층이고 또 아파트 단지 제일 끝동이고 그리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온 가족이 다 만족할 만한 집이다라고 보내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감사했죠. 딱 왔더니 그전 집보다 더 넓고 그리고 쾌적했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내가 좋았던 것들이 어떨 땐 불평이 되고 내가 불평이었던 게 또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어떨 때도 감사 조건이 되고 나는 높은 데를 원했는데 5층이라는 게 가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위에 사람들 막 땀 뻘뻘 흘리고 올라가는데 그래도 5층이니까 갈만하고 내가 그 전에 빌라에서 5층에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에 뻥 뚫리는 게 처음에는 공사판이고 뭔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저희 단지에서 석양을 가장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우리 집이라는 것에 또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는 조건이 어떨 땐 불만이 조건이 되기도 하고 지금 내가 불평스러운 이것이 어떨 때는 이게 감사의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건 내 시각에서 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짜증냈다가 우울했다가 슬펐다가 울었다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내가 믿으면 이것조차 기뻐하고 이것조차 기도할 수 있고 이것조차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답답한 상황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내가 하는 어떤 일의 결과물로 영광을 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기뻐하는 것, 기도와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기쁨이 없고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냥 알맹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목사님은 우리 애들을 보면서 약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어릴 때 특히 우리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예비 청소년부 유겸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유겸이 보면 어때요? 그냥 웃음이 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우리 애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뒤집는 거에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기쁘고 행복했는데 점점 클수록 공부를 안 하면 또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뭐 구구단 외우다가 뭐 머리 아프다고 막 누워 있으면 또 짜증 나고 청소하라 했더니 청소 안 하고 있으면 짜증 나고 자꾸 뭔가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해야 뭔가를 드려야 내가 어떤 결과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내가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존재를 드릴 때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에게 있는 모든 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나는 불평하고 이래서 짜증나고 하나님이 언제는 좋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니 왜 지금은 이따구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주일날에 예배드리고 현금하고 때로는 임원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름 아침 저녁으로 시간 정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해주십니까? 나도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결과물로 뭔가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내가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자꾸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걸 누가 가장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겸이를 보시면 돼요. 유겸의 존재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다는 거죠. 내가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갔다고 우리에게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들의 실상을 보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도 봤지만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쟁이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다. 솔직히 우리 중에 그런 거짓말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거짓말 못해요. 제 아내를 어디 가서 나 죽을 것 같다고 해서 내 여동생입니다. 저는 그런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은 그런 뭔가 하자투성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하자를 하나님께서 나무라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이고 이것조차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결과물을 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전도를 해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우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이것조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때로는 여러분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기도할 것도 없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도 모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냥 형식상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정말 감사할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어린이 병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세브란스에 갔다가 제 어머님이 이쪽에 있고 저희 교회 집사님 아는 지인분이 예전 교회 그 세브란스 병원 오는데 여러분 세브란스 어린이 병동은 그냥 동네 소아과처럼 그런 친구들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 진짜 특이 질환 세브란스에서만 치료되는 질병들이 지방에 사는 그 집사님도 자기 자녀를 한 달에 한 번씩 세브란스에서 와서만 치료를 합니다. 호수를 꽂고 다니죠. 그래서 얼떨결에 한번 가서 봤는데 멀쩡한 친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아프면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어른 병원에도 많이 가봤으니까. 그런데 이만한 애들이 4살, 5살 어떨 때는 막 그런 쬐끈한 유모차 같은 거에 이렇게 애들 막 이렇게 꽂고 다니고 할 때 감사가 저절로 납니다. 물론 그 친구들한테는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질병을 가지고 부모님들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눈, 코, 귀, 입이 다 달려있는 거 숨을 쉬는데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고 보는데 지장이 없고 맛보는데 지장이 없고 음식을 먹는데 지장이 없는 이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신이 멀쩡하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가끔 이상한 애들을 만납니다. 상담할 때 보호관찰 중인 애들 가끔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고 뭐 의무 교육 기간이 있거든요. 학교에 가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 이제 이번에 심사가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상담 오래 했으니까 좀 써달라고. 그럼 이제 엄마가 좀 좋게 써달라고. 좋게 써줄 게 없어요. 또라이인데. 그런데도 좋게 써주려고 막 하다 보면 겁나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애들을 만나고 오다가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감사한 거죠. 야, 세상에 또라이는 많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보다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정말 감사한 거죠.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교회 간다고 해서 여러분 가지 말라고
막는 사람 없잖아요. 목사님 어릴 때 시골에서 예배 드릴 때가 생각납니다. 딱 이 시간쯤 돼. 12시 반. 11시 반. 그때 11시에 들었으니까. 11시 반 되면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권사님의 남편분이 자기 아내분이 교회 가는 걸 겁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문을 딱 열고 뭐 똥을 던지거나 오물을 던지거나 예배 드리러 왔다고 개판을 칩니다.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이분이 오실 때가 됐는데 이제 오실 때 막 기다려져요. 오늘은 어떤 개판을 치실까. 나중에 뭐 집에서 키우던 개 2마리를 데려다가 교회에다 풀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하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저기 이슬람 같은 데 보면 예배 드린다고 폭탄 테러해서 예배 드리다가 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제목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내가 오늘 엄마 아빠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머리를 싸매고 아빠한테 딱 앉아서 아빠하고 내가 오늘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랑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진 않잖아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좋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털어놓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죠. 뭘 해야 기쁘고 아빠가 뭔가 나에게 답을 줘야 기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빠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없다는 거죠. 내가 제한하는 거지. 하나님 이 정도만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 지나가는 부자한테 보고 아빠 해보세요. 귀시하다에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형식상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주님으로 인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음성으로 즐거워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저는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다음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을 함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하고 로또 1등 돼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건 누구나 다 감사하죠. 그러나 또 기도할 시간이 넘쳐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합니다. 저 기도할 시간 넘쳐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하죠. 그러나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큰 그림의 일부분임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지금은 이게 불평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감사의 조건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 이것조차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어린 자녀는 아빠 손잡고 길을 가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감으로 인해 지금 내 앞에 어려운 장애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든 친구들 제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